우리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월 25일 주일 예배 주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우리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모를새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아멘.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주님이여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 주님여 이 손을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송축하라. 우리 다같이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우리 이 시간에 소신체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하시고 치유와 회복,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 이름을 높이고 주 이름을 찬양하며 주 이름을 경배하고 주님 허락하신 하나님의 영광 맛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우리 모든 심령 깊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은혜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의 놀라운 임재 가운데 나아갑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특별하신 섭리와 뜻이 이 예배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남은 생애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의지하며 주님 더 우리 남은 생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성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존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연약하고 또 허물된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오니 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하여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나아가 주님의 놀라운 위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전체를 주님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서신제로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210장 찬양 부르시는 후에 오늘 예배를 위해서 이명빈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내 죄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기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대서 어둠 내치고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는 주의 공로를 의지함이 사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여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의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그의 지으신 양이로다. 아멘.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시처럼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관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세월은 유수와 같다 하였는데 어느덧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게 되었으니 참으로 세상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좋은 지역교회 창립 13주년 기념 예배를 은혜 가운데 드리게 된 것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건대 그동안 주님께서 각별히 지켜주시면서 평강을 이루어주신 그 은혜를 믿고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어느덧 세월은 버젓이 흘러가건만 그저 그한 저희들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했으며 얼마나 주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삶을 살아왔는지 심히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나와서 주님께 진정한 순종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원하기는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영안이 열리고 성령 충만해서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이 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고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은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하였습니다. 또한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마다 모두가 줄이지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라고도 하셨습니다. 주님, 저희들 기도하는 신령마다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시고 주님을 우리 종을 통하여 선포되는 그 말씀 위에 기름붐이 넘치게 하시사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성령 충만, 은혜 충만, 감사가 넘치는 이 한 시간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실 것을 또한 간구합니다. 또한 간구하기를 여러 가지 그 사정들 오늘 이 절에 나오지 못한 신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원하기는 각 성도마다 각자 1인 이상 전도하여 금년에는 기필코 좋은 씨앗교회가 더욱 왕성하게 부흥성장할 수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 실용을 성삼일체께 비탁할 때 원수막이 사탄 절대로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면서 오로지 주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받들어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학급실 말씀은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성경 386면 전후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였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믿으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 어느덧 이제 2월 마지막 주일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정말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바와 같이 세월이 유수와 같다는 것이 새삼 느껴지게 되네요. 이렇게 1월, 2월이 지나가면 이제 또 12월이 오게 되고 2024년도도 금방 지나갈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2달을 지나면서 올 한 해 계획하시고 또 기도하신 그러한 내용들을 이렇게 좀 정리해보고
또 새삼스럽게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전우자와 한번 같이 바라보시면서 인사하실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주 안에서 행복하세요.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뵐 때마다 얼마나 반갑고 또 정말 기쁜지요. 늘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죄사함의 확신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필연적인 그런 확신이 5가지 있는데, 첫 번째는 구원의 확신이었고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우리 주목사님 말씀하신 기도응답의 확신, 그리고 오늘 죄사함의 확신, 그리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천국에 대한 확신. 이런 확신 가운데 우리는 바른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늘 말씀과 또 기도 가운데 우리 남은 생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죄사함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기 전에 먼저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됐어요. 죄란 무엇인가? 지난 역사를 돌아볼 때 오늘날처럼 죄에 묻어있는 그러한 때는 없었다라고 독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 과연 죄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고 이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죄라는 단어, 여러 가지 단어들이 이렇게 놓여 있지만 히브리어로 한 3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고 헬라어로 한 3가지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늘 제가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죄라는 그 정의에 대해서 영어로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Missing the target, 타겟에서 표적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죄다. 그리고 against God,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죄다. 그리고 separate from God,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죄다. 그렇게 늘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좀 어원을 살펴볼 때도 동일한 그런 내용으로 이야기가 해석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하타트라는 단어 역시 표적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테사, 아삼 이런 히브리어는 권위에 대항하다, 법에 도전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웬이라는 히브리어는 왜곡해서 잘못 이해하다.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들이 죄다라고 히브리어 어원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죠. 그리고 헬라어 역시 하말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역시 이것도 표적에서 벗어나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파라노미아라는 단어인데 역시 법에 대항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라토마라는 잘못해서 발을 헛디다. 이런 내용들이 성경에서는 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그런 표현들이 다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성경이 기준하고 있는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거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거나 또 하나님에 대항하는 그런 모습, 그것이 죄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 개념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한두 가지 좀 더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죄의 근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루시퍼, 계명성이라는 단어 기억이 나시죠? 하늘의 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교만과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늘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사단이 되었던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 아침의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 영어 성경에 보면 NIV에는 O Morning Star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킹 제임스의 번역을 보면 O Lucifer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깊이 보게 되는 것은요, 하늘에 올라
그리고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가장 높은, 올라, 높은 이런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천사장이었던 루시퍼는 이러한 교만함 가운데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고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의 근원은 이러한 사탄으로부터 말미암아 주어지게 된 것을 이사야서 성경은 우리에게 잘 소개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성경은 역시 기록하고 있죠. 뱀을 통해서, 뱀은 누구예요? 사단이었죠. 이 사단의 괴계를 통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잘못 이해함으로써 불순종하게 되죠.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표적에서 벗어나는, 하나님과 분리되는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역시 또 다른 죄의 근원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서 결국 온 인류에게 죄가 주어지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일컬어 원죄라고 하는 것이죠. 오리지널 신. 예.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모든 인류는 이러한 원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고요. 성경은 역사를 막론하고 세상의 모든 인류가 죄인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자 할 때 여러 형태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어떤 분들은 나는 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도 필요 없고 뭐 종교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간혹 있으시죠. 예. 어떤 분들은 반면 너무 나는 지나온 삶이 너무 죄가 많았어. 예. 그래서 너무 이 죄가 사함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살아가지 뭐 어떻게 이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냐고 그러고서는 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분들은 아주 반듯한 분들이죠.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정말 허물없이 완벽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은 종교가 필요 없고 하나님 필요 없고 또 급기야는 자기가 신이라고까지 이야기하는 분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인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 시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실존을 부인하는 그 모습 자체가 죄라는 것을, 죄의 실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됩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는 이야기를 했던 그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자신을 죄인으로 여기는 의인과 또한 자신을 의인으로 여기는 죄인, 이러한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원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 원죄를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지 역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강조하면서 선포해주고 있는 것이죠. 로마 3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예배서 1장 7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즉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온 인류의 모든 그 원죄가 해결되었다는 것이죠.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러한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마음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모든 인류에게 지금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주어진 그 원죄가 해결되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복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가 나의 원죄가 사함을 받게 된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예. 아멘. 아멘. 예. 그렇다면 우리의 원죄가 사함을 받았다는 그런 확신 가운데에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고 천국 시민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서 한두 가지 반드시 짚고 또 좀 넘어갈 것은요. 이 죄사함의 DNA 이 자녀들에게 유전으로 물려줄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뭐 머리가 좋고 또 운동신경이 좋고 때로는 착한 성품이나 뭐 노래도 잘하고 이런 것들 이거 유전으로 어떻게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모습이 있죠. 그리고 뭐 당뇨나 암, 뭐 술 중독 이런 좀 좋지 못한 것도 유전으로 자녀들에게 물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구원받게 되는 일은 결코 이런 유전 DNA로 물려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드시 개인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혹시 아직도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다면 내가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의 자녀들도 당연히 믿겠지. 그 DNA가 전달되겠지라는 그런 아니한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정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또한 간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러한 원죄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죄의 형태가 있다면 그것은 자범죄라는 것이죠. actual sin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자범죄라는 것은 이제 원죄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그 죄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지은 그러한 죄를 일컫습니다. 그러니까 죄의 뿌리를 원죄라고 한다면 죄의 열매는 자범죄라는 것이죠. 죄의 열매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위로 짓는 그런 모든 죄를 일컬어 그리고 본인 스스로 짓는 그런 범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책도 그런 책이 쓰여져 있죠.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상 죄가 자손에게 유전된다고 주장하면서 이 말씀 인용해서 이렇게 잘못 설교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 5장 9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리고 민수기서 14장 18절에는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과실을 사하나 형벌받은 자는 결탄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들어서 가게에 흐르는 저주라는 그런 내용을 주장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이 아비 죄로 인한 형벌이 자손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지 그 죄 자체가 자손에게 유전된다는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또 죄악을 자식에 갚아라는 이 말은 아비 죄를 자손 3, 4대까지 직접 갚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아비가 저지른 그 죄의 결과가 후손 3, 4대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폭력을 행사하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이 성장해서 왠지 똑같이 그 자녀들에게 폭력을 행사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유전이 아니라 어려서 자녀들이 그 부모의 폭력적인 행동을 보고 자라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것이 답습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의 지금 자녀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지난 나의 언행을 통해서 주어진 결과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 다시 한 번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지 좀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자범죄에 대해서, 사함에 대해서 역시 오늘 본문 말씀 사도 요한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다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결국 회개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실수로 인해서 어떤 죄를 범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고 또 그 죄사함을 구하는 회개의 기도를 드린다면 그 우리의 참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우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주목하시고 우리가 고백하고 자백할 때 우리로 용서하시고 기꺼이 하나님의 그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시편 51편 9절에서 12절 다윗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도말하소서. 하나님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무서운 범죄를 저지르죠.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그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서 죽게 하는 그런 아주 무서운 죄를 범하게 되었던 그런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왠지 처절하게 자기 죄를 지금 뉘우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를 구하고 있는 그 다윗의 신앙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비록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들이 죽게 되고 또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그에게 주어졌지만 그 죄 자체는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사해 주신다는 확신을 갖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제가 그제 운전을 했는데 보통 제가 시트벨트를 잘 하는데 그 순간 왠지 잠깐 시트벨트를 하지 않고 운전을 하다가 치사하게 말해요. 고개를 이렇게 딱 숨어 있었어요. 요즘에 이 플로팅에 지금 경찰들이 이렇게 다 숨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걸 쫓아와갖고 잡았어요. 바로 제가 시트벨트를 치웠는데 그 순간에 제가 돌면서 시트벨트를 차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우기려고 그러다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티켓을 띄고 말았는데 죄에 대한 어떤 그런 대가는 치르게 되죠. 다만 이제 제가 티켓을 물게 되면 페널티는 없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지은 죄들이 그냥 두리뭉실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이 반드시 그 죄에 대한 대가는 치르게 된다는 것이 자연의 이치고 또 성경의 또한 진리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무관하지 않으시죠. 묵과하시지 않으시죠. 반드시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대가, 그러한 심판은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치유와 새로운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심판을 통해서
죄사함을 허락하셔서 오히려 이전보다 더 깊고 성숙한 그러한 관계, 그러한 사귐을 갖게 하신다는 것이죠. 예전에 그 이제 4월이 되면 세월호 그 10주년이 아마 되나요? 그 세월호 사건, 그 이단 기독교 구원파의 교리 중에 그런 교리가 있어요. 한번 회개하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들은 주장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교리로 수행된 이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은 자신들이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반성하지 않죠. 저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한번 자기들은 회개했기 때문에 자신들이 또 새롭게 짓는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는다. 이것이 구원파의 교리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의 원죄,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우리가 짓게 된 그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이미 다 깨끗이 씻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연약해서 세상 가운데 속에서 쉽게 넘어지고 또 그 유혹과 도전으로 말미암아 짓는 그러한 죄들은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는 주님 앞에 자백하고 회개하고 또 반성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회개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사도 요한은 미쁘시고, 이 미쁘시다는 말은 신실하시다는 뜻인데 의로우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러한 모든 불의 가운데 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오늘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점점 죄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에 대한 진정한 회개가 없기 때문에 더욱 죄는 이 세상 가운데 쌓여가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았을 때 우리의 죄를 감추게 되고 또 이 죄를 드러내지 않은 채 점점 죄에 대해서 무뎌져가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어떤 죄악이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없다는 것이죠. 이미 십자가에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원죄와 더불어서 우리가 지게 될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신앙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든 병의 근원은 마음에서 시작된다고. 잠언서 18장 14절에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나. 그러니까 잠언서 기자도 마음의 병이 더욱 심각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특히 마음의 병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것으로 죄책감인 것을 심리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으로 인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또 정신적으로 우울증을 겪기도 하고 또 여러 질병을 유발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한 배우죠. 이선균이라는 배우가 자살로 생애를 마감하면서 모든 국민들의 안타까움을 갖게 했습니다. 그가 마약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런 기사들이 온 국민에게 알려지면서 그 국민들의 비판, 그런 죄책감에서 저는 결국 벗어나지 못한 채 스스로 생애를 마감했던 이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서로 잘못했을지라도 반성하고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니 그 주어진 상처, 그 아픔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을 텐데 하는 그러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움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인사할 때 주 안에서 건강하세요,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 인사는 얼마나 여기는 축복이 담겨져 있고요, 진리가 담겨져 있는 인사입니다. 아멘. 예. 주 안에서 정말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주 안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연약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유혹과 도전으로 말미암아 잠시 실수하고 넘어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우리는 십자가를 기억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오직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찬송가 138장 만왕의 왕 그 찬양의 후렴 부분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는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있다면 오직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고 그리고 능력이 담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부디 우리 남은 생에 오직 십자가를 그 죄사함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확신하고 우리 모두에게 주어질 천국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뇌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때로 우리 죄를 지난 그 죄를 기억하면서 그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또 괴로워할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지난 그 어떠한 죄도 다 도말해 주시고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모든 죄를 다 사해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남은 생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늘 기억하면서 이미 우리는 사함을 받았습니다. 원죄도 사함을 받았고 지난 모든 죄도 다 사함을 받았다. 이 죄 사함의 확신을 갖고 오직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찢기신 몸, 그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와 더불어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또한 넘어지는 그 모든 죄까지도 다 사해 주시고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기면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남은 생에도 주님 붙잡아 주시고 결코 죄로 인해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힘들어하거나 또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치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더욱 주님 앞에 그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56장 4절 우리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묵상하고 성경 읽기 시간 한 5분 10분 정도 시간 잘 갖고 계시죠? 아멘. 예, 그리고 새벽 6시 우리가 또 중보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6시 전후로 해서 함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또 교회를 위해서 서로 또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올해도 한 분 한 분 이렇게 같이 교회에 이렇게 나오지 않는 분들이 계시면 같이 이렇게 모셔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 예배가 끝난 후에는 우리 생일자 케이크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생일 케이크는 여기서 안 드시고요. 식당에 가서 우리가 케이크 뜯어가고 오늘 셀러브레이트만 우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돌아오는 주 한 달이 이렇게 금방금방 가네요. 수요일 날 수요 찬양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난번 우리 정말 은혜스러운 귀한 말씀 전해주셨던 강창훈 목사님, 뉴욕 우리 교회 목사님인데 아마 차세대에 정말 아주 귀한 그런 젊은 목사님입니다. 특별히 여기 엘리베이터에 보면은 그 이민 보호자 그 사역하는 그런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리머들에게 힘을 주고 또 용기를 주는, 그래서 그런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교회 또 그 책임자로 있는데 특별히 오셔서 또 말씀 전해 주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보교 단체에게 저희가 작지만 또 이렇게 헌금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요. 또 3월 10일 날, 3월 10일은 서머타임이 시작하는 날이죠. 그래서 그날 또 유재도 목사님 모셔서 우리가 또 선교 집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오늘 또 같이 오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박종호 집사님 어떻게 좀 몸이 괜찮으세요? 예. 오늘 강무차 집사님도 아침에 오시겠다고 전화를 하셨는데 좀 몸이 나오시면서 여기 측에서 못 나오셨고, 그리고 양 권사님도 나오신다고 연락이 되셨었는데 오늘 또 좀 날씨가 차고 그래서 그런지 좀 나오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분 한 분 정말 소중한 한 분 한 분 정말 우리 같이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예배가 마친 후에는 가와에서 우리가 식사를 그렇게 또 천집사님이 오늘 그렇게 준비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좀 특별 대가족 일찍 전화는 제가 해놨습니다. 거기에 자리 잡기가 쉽진 않아서 한 20분 같이 가셔서 이렇게 따뜻한 설렁탕을 드셔서 더 좋은 교제 나누실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02장 1절 찬양 부르신 후에 주신 말씀 생각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축도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양주를 내대시 돌아가시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에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 의지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깨어 기도하는 하나님의 권속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조국과 이 땅 아직도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러한 모든 선교주의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좋은 시작교회를 기억하여 주시고 놀라운 성장과 부흥을 통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직 십자가를 의지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 그로 말미암아 이 죄사함의 확신 가운데 모든 두려움이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남은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국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조국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민족이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초심을 회복하며 겸손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지도자들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이 미국 땅에도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합한 자로 주님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이 미국 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선교지마다 주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전쟁 가운데 놓여 있는 그 모든 선교지 주님 속히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 주님 안에서 든든히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기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치유와 회복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그래서 주님과 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니 오늘 주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더욱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새롭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머리머리 위에 가족과 자녀와 산업과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일들 위에, 특별히 두고 온 주국과 이 땅 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선교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